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일을 제외한 약 3주 20여일 동안인데요. 우리가 한 끼 한 끼 번갈아 가면서 금식하면서 우리 개인과 가족과 또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와 열방을 중보하는, 그래 그 중보를 들으시고 이루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을 지나셨는데, 한 주간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원래 기대했고 또 작정한 그런 기도를, 금식을 실천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정말 가슴 설레이고 또 때로는 가슴 벅찼던 은혜를 경험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저는 지난 한 주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답니다. 한번 살짝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살짝 드시라니까 정말 살짝 드셔가지고 안 보이게 드시는데 축하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 주간에도, 지난 한 주간도 큰 은혜가 있으셨지만 그보다 더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우리 권사님의 고백처럼 작정을 해서 금식은 하셨는데 너무 많은 일에 치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잠잠히 머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던 것이 너무나 아쉬웠어요 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할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낙담하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비록 지난 한 주간은 그렇게 지내셨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는 한 주간에는 금식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 머물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또 그 시간에 여러분이 아래는 여러분의 간구도 들어주시고 더한 은혜와 은총의 경험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까지는 괜찮은데, 열심히 금식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금식하기 전, 기도하기 전보다 더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괴로웠다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믿음에 따라서 안 계십니다 이러면 좋은데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또 열방을 위해서 금식하며 이렇게 간구하는 이때도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허락하실까 하면서 되려 좀 마음이 아팠던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염려와 근심이 없는 곳에서 좀 살았으면 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공동묘지뿐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은혜 가운데 지나든 지나지 못하든 항상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어쩌면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라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염려나 근심, 걱정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거일 때가 별로 없죠. 거의 다 별거 아닐 때가 많을 겁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한동안 왜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어떤 분이 주장한 이야기,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어떤 일이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걱정이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났던 사건들, 그러니까 지나간 일들에 대한 또 걱정이나 염려들이라는 것이고요. 22%는 너무나 사소한 거, 그러니까 이제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빨간 양말을 신을까 하얀 양말을 신을까, 단화를 신을까 장화를 신을까, 이런 거, 사소한 거. 그리고 4%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보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의 96%는 별로 쓸데없는 걱정이고 근심이고 염려더라라는 거예요. 나머지 한 4% 정도만 염려할 가치가 있다고 할까요?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가 해결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염려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한번 이번 주간에 기도하시면서 가만히
나 이거 걱정 많은 사람인데, 염려 많은 사람인데 나는 무슨 일로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한번 이렇게 따져보세요. 모르긴 몰라도 이분의 그 수많은 임상을 통해서 결론 지은 것이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염려 덕에, 근심 덕에 또 자신을 점검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뭘 그걸 그렇게 염려해, 근심해 하지만 그분은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되려 염려를 안 하면 그분은 더 많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차라리 염려하고 근심해서 자기를 살피고 또 상황을 살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분도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모든 염려가 다 100% 쓸모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쓸모있는? 어떻게 보면 좀 가치 있는 염려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것 좀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런데 과도한 염려, 제일 중요한 거, 가장 큰 문제, 염려만 하는 경우. 없을 수 없는 염려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염려만 하는 것이 큰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또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염려만 하는 건 일종의 죄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공부하신 분들 2과에서 아마 공부하셨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죄가 뭐냐라는 거를 그 교재에서는 3가지로 정리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생각드시는 게 아마 무법한 거. 그러니까 법이 없는 게 죄인데 진짜 법이 없는 게 죄가 아니라 무법한 거란 뭐다? 조금 몇 달 되시긴 하셨지만 기억나시는 분? 내가 법인 것이 무법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내가 법이고 내가 진리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고 그렇게 공부하셨습니다. 떠오르시는 안 떠오르시는 관계없이 그렇게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3번째로 공부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라는 것도 아마 배우셨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영혼에 울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또 그것을 인지하지 않고 그냥 또 내 멋대로 해버리는 것 또한 죄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건 2번째 죄의 정의. 죄가 뭐냐?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선한 일이 뭔지를 알아요. 해야만 하는 일이 뭔지를 이미 알아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안 하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하는 일은 뭐냐? 그럼 해야 하는 선한 일은 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공부에서 지적한 것은 바로 내일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우리가 해야만 할 선한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주어진 성경 말씀에 마치 내일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했던 사람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아니 내일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이것을 인정해.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면 죄야. 우리의 보통 염려는 왜 하게 됩니까? 그나마 있는 좀 가치 있는 염려라는 것도 내일이 마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거든요. 내게 달려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염려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죄를 짓지 않는 한 방편일 뿐만 아니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염려를 그칠 수 있는 또 가장 큰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찌 보면 있을 수밖에 없는 염려, 걱정, 근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죠.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그렇게 답을 줍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에도 염려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염려가 없었으면, 걱정이 없었으면 굳이 이렇게 바울이 이런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남길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 말씀이 수천 년 내려온 거 보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존재했던 모든 교회, 앞으로 존재할 모든 교회에는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떤 염려였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빌립보 교회는 염려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제 얼굴에 써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성경에 써 있으니까. 네. 말씀을 보면 2절, 3절 보면요. 이게 제가 이제 본문을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2015년 11월 말경에 제가 설교한 본문이에요. 그때는 이제 2절부터 9절까지 해가지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그때 좀 다루지 않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2절, 3절에 보면 바울의 동력자였던 두 사람, 제가 그때 어떻게 소개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유할 것 같은 유오디게와 세상에서 가장 순할 것 같은 순드게, 이 두 여인 지도자들에게 대립과 반목과 갈등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지도자들의 반목이 곧 성도들의 반목이 되고 편이 나뉘고 또 다툼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염려였고 빌립보 교회의 염려였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중요한 것이, 직분자들이 중요한 것이, 직분자가 갖는 그런 염려, 또 직분자들이 갖는 이런 이 갈등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교회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갖기도 어렵지만 리더십을 가졌으면 그만큼 더 기도하고 더 인내하고 더 겸손하고 더 믿음의 간구를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그렇게 위대한, 어떻게 보면 뛰어난 여성 지도자들의 갈등과 그로 인한 교인들 간의 반목의 문제 때문에 갖는 염려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두 번이나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어떤 것을 명령하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럴까요? 기뻐할 일이 없으니까,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리고 기쁨 대신은 염려에서 오는 근심과 슬픔 가운데 사람들이 젖어 있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간곡히 명령적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내 외부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앞장에 보면 빌립보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적으로 이단, 소위 영지주의자들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적 임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냥 영혼으로만 오셨다. 어떻게 하나님 육체를 갖고 오시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것이 참 지식이다.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 쓸데없는 것들이다. 쓰레기다. 썩어져 버려져야 하고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그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이 너무나 막심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게 막고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공격에도 여러분 쓰러지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라고 1절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지지한 것 같은 그런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서로 하나 되고 또 이해하고 용납해야 될 텐데 또 이렇게 그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으니 내 외부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죠. 기뻐할 일이 있었겠어. 또 하나 희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 외부적으로 힘들어도 이 문제를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는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빌립보 교회를 세운 바울. 그분만 오신다면. 근데 그 희망도 없어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공격, 내부적인 분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돼서 기대할 만한 그런 분조차, 그 지도자조차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 사실이 암만 돌아봐도 빌립보 교회의 웃음과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어그러지고 또 이 좀 아기 다툼 같은 그런 다툼이 일어나고 또 가슴 치는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매우 임박해 있다고 강조해요. 곧 오십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관용을 서로에게 베푸십시오. 어서 용서하시고, 어서 용납하시고, 어서 받아들이시고, 어서 하나 되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의 결점을 넓은 마음으로 빨리빨리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라고 할 정도로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한 그러한 가운데 생기는 염려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막 머리를 빨갛게 염색한 청년이 교회 예배당에 딱 나타난 거예요. 목사님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바로 띄죠.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빨간데 그거 어떻게 안 띄겠어요? 그리고 또 빨갛게 머리 염색한 친구가 그냥 얌전히 이렇게 빗어 내리지 않습니다. 왁스를 발라갖고 세웁니다. 거의 그 옛날 뭐죠? 피구왕 통키 같은 그런 머리가 돼가지고 불이 막 팍 타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뭐 예배 심리하는데도 신경 쓰이고 설교하는데도 신경 쓰이고 또 목사님만 신경 쓰일까요? 누가 제일 신경 쓰일까요? 바로 뒤에 앉아 계신 권사님. 미치겠는 거예요. 앞에 막 불이 타고 있는데 앞에 막 뻘개가지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모자라도 써야 되라고 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제일 안 보이는 뒷자리로 가라고 해야 되나? 뭐 이게 막 부글부글 막 하는 거예요. 뭐 예배 끝나면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막 어디 이 경건한 예배당에 오면서 머리를 그렇게 불태워서 올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막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배가 끝나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께 왔겠죠. 목사님 어떤 보니까 막 머리에 불난애가 있더라고요. 막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교회 와가지고 막 당장에 지적을 하시고 예배를 뭐 안 보이는 데 가서 드리든지 막 이렇게 할 때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도 이제 흥분해가지고 그래야 되겠다. 이랬는데 그러지 못하고요. 어떻게 생각을 바꿔 먹으셨다고요? 얌전하게 온전한 검은색에 댄디하게 하고 술집 가서 노는 것보다 그냥 피구왕 통키든 뭔 축구왕 통키든 빨갛게 물들이고라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은혜다. 뭐 청년들 피어싱 같은 것도 하잖아요. 왜 귀걸이 정도는 요즘에는 또 양해가 되는데 왜 콧구멍 뚫어가지고 막 하는 친구도 있고 막 이렇게 혓바닥 미치지 않으세요? 이게 저게 도대체 저거 덕도 안 되고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가서 확 빼주고 싶은데 그래도 피어싱 안 하고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뒹구는 것보다 콧구멍을 뚫었던 이마를 뚫었던 눈썹을 뚫고라도 요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은혜다. 때로는 여름철 우리 자매들 보면 큰 교회들은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한껏 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오는 자매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해변의 여인이에요. 근데 본인은 항상 이렇게 그래도 예수님께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래도 자기 기준에는 정갈하게 입고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 어떻게 해요 그러면? 롱 치마 입고 검정 치마에 검정 외투에 여기에 뭐 면사포 쓰고 저기 가서 노는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 그렇게 입었지만 해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제가 비단 몇 가지 이런 예만 들었지만 얼마든지 우리 안에는 머리 색깔도 다를 수 있고 복장도 다를 수 있고 생김새도 다를 수 있고 말투도 다를 수 있고 생각도 다를 수 있고 표정도 다를 수 있고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외치는 거, 되뇌이는 거, 다른 것이 뭐한 것은 아니다, 틀린 것은 아니다. 다른 건 다른 것뿐이에요. 그런데 보통 보면 빌립보 교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이 관용이라는 것을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다른 관용이거든요. 말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다르고 그냥 다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한 사람의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관용이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관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용하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 보면은 뭔가 다른 것 때문에 여기도 뭐 보통 보면 이제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으니까 뭐 온갖 민족과 족속이 모여드는 곳이었으니까 아마 여기도 생김새도 다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뭐 언어도 다르고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근데 그게 다른 것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관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 됐으면 바울이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곧 오신다니까요. 그러다 큰일 난다니까요. 심판대 앞에 선다니까요. 라고 강조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쭉 지내온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대부분 교회의 많은 갈등과 그로 인한 염려도 어디서 비롯되냐면 이 무관용. 나는 관용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내 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내 의식과 또 이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 내 경험의 우위의 입장에서 보면 저 다른 사람은 틀린 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저래? 왜 저러지?
왜 그럴 수가 있어? 왜 저렇게 말해? 왜 저렇게 입을 수 있어? 왜 저렇게 살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오는 염려가 나도 그거 하는 것도 염려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분도 더 염려고, 더 바깥으로 밀어내는, 그나마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푼 마음 때문에 왔는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가 밀려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다시 어딘가의 예배 공동체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될까요?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걱정은요,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걱정이에요. 왜요? 교인이 됐으니까 갖는 걱정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갖는 염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안 됐으면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그냥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염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인간으로 가지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염려 위에 이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 큰 염려가 더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괴롭겠어요. 힘들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교인으로서 갖는 염려만 있고 세상의 모든 염려는 대신 싹 사라져버린 거 아니잖아요. 세상의 염려 그대로 있는 데다가 그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감을 느끼는 염려가 또 우리를 짓누르지 않습니까? 길을 어찌할 것인가? 일을 어찌할 것인가? 이렇게 염려거리들이 넘치고 염려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답이지만 그리하지 못해 다시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 한 주간 그리하기로 결단하는 말씀, 우리 6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6절 말씀 같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한번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염려만 하지 말고. 이거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으면 아무 염려가 없다고요? 말이 돼요, 그게? 막 이렇게 돼. 이 말은 염려만 하지 말고라고 읽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염려만 하지 말고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며 구하십시오. 구하는 사항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항들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부분 우리의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에 깃듭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질병, 또 실패, 고난, 환난 그것 때문에도 염려가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한 것이든 그것으로 인하지 않은 것이든 우리 생각에, 우리 이 마음에, 우리 이 정신에 계속해서 그 독소같이 뭘 써도 이렇게 빠지지 않는 독소같이 염려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본질을, 우리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그 평안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 전부라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기에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염려, 거기다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더해지는 염려 많습니다. 그러나 염려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염려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이미 들으셨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이루시려고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구하고 엎디고 나아가고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그 평화로 내 상황과 여건과 염려는 사라지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가벼이 보일 수 있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것들로 대적할 수 있는, 아니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그 염려 또한 내 밥 정도로, 내 간식 정도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요, 딱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1절 말씀이 딱 걸리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서 염려됐어, 염려만 하지 않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평화의 은혜를 체험하겠어. 그런데 1절이 이게 마음이 평화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했더니 바울에게도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4%에 해당된다고 할까요? 뭔가 좀 이렇게 적절한 염려라고 할까? 바울에게 있어서의 염려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가 고백한 것처럼 자기는 아무 근심도 염려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세운 교회에 대한 근심은, 염려는 내게 너무 많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러면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게 당연한 건가?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있어야 그러면 적절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뭘까? 를 1절 말씀에서 찾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나의 사랑하는, 또 내가 기뻐하는, 뭐 막 그냥 소위 미사 어구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굉장히 그들을 높이고 있는데요. 그들을 부르고 있는 이름 중에 이게 하나가 딱 걸려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게 면류관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게 왕권을 표시하는 왕관으로서의 면류관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경기의 승리자에게 쓰여주는 승리의 월계수관, 또는 잔치나 제사 가운데에 초청되어 손님으로서 또 쓰임받는 장식된 꽃, 또 이 관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왕관으로서의 면류관이 아니고 승리자에게 수여된 그 월계수관을 지금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제가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간 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그분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큰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는 제 머리 위에 쓰여진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언할 때, 아멘, 주 예수야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영접하시고 받아들이시고, 혼자가 아니라 다 함께 가족같이 어울려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복음을 또한 선포했던 또 한 사람의 제자로 살았던 바로 여러분들이 나의 승리의 월계수관이요 면류관입니다 라고 했던 이 부분, 이제 저에 적용하고 우리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적용하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우리의 모든 인생의 또 어떤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사역의 최후의 결승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우리의 머리에 그 승리의 월계수관,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같은 그런 월계수관이 하나씩은 좀 쓰여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라는 것이에요.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또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건, 우리 교회가 이제 6년이 지났잖아요. 기도하셨지만 또 제가 부임한 지도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앞에 계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이나 교회 역사는 모르겠고, 제가 부임해서 이제 2년이 지났는데 2년 동안 단 한 사람의 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사람도. 물론 이제 예수님 믿다가 이렇게 교회를 옮겨오시고
또 등록하시고 열심히 있고 우리 가족이 되신 분들이 있고 또 이게 떠났다가 돌아오신 분도 있고 그런 사례는 꽤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한 사람이 우리의 전도와 섬김과 사랑의 수고와 인내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익수수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였습니다. 라는 분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것이 저의 염려고 우리 모두의 염려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다른 염려 말고요. 다른 염려라는 거에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보통 하게 되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게 하는 염려들 말고 진짜 우리에게 좀 적절하고 필요한 염려가 있다면 이 염려가 아닐까. 이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한 분 한 분씩 전부 다 이렇게 승리의 월계성안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못하겠으면 우리 다 머리를 하나 이렇게 다 디밀고 한 별관이라도 이거 다 우리 거예요라고 이렇게라도 한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또 이게 생기더라고요. 이게 혼자 안 되면 가족과 함께, 가족이 안 되면 목장 식구들과 함께, 목장 식구들이 안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그렇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가 하면 이게 막 다운이 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운은 순간적인 것이요. 이제 딱 아멘하고 딱 받아들이시면 이젠 도전에 막 불구덩이가 막 여기서 떠올라가지고 그래 우리가 그래 한 생명을 그래 못하냐? 아멘? 아니 또 몇몇 분은 아멘 안 하시는데 그런 좀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거룩한 염려라고 할까요? 좀 부담이 다른 것에 대한 부담 말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염려와 정말 부담이 있다면 그냥 한 생명 구원에 대한 그 생명이 우리와 같은 예배자가 되가길 그 사람이 또 다른 우리와 같이 한 생명을 그렇게 애타하면서 찾고 부르고 하는 그런 생명이 되기를 원하는 염려와 부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없을 수 없는 수많은 염려, 근심과 걱정, 그러나 여러분 염려만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의 평화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한 가지 있다면, 정말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고 또 한 사람의 제자로 세우는 일이 되고 그 일조차, 그 염려조차 하나님께 아뢰고 또 아뢰어 그 마지막 날 한 영혼이,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승리의 월계수관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